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8장 2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서 28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여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십시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실패의 역사입니다. 처음부터 실패가 시작이 되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실패합니다. 애굽에서 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실패를 하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인도하여 드렸는데 가나안 땅에서도 역시 실패하여서 사사기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왕정이 시작된 이후에도 계속 실패를 합니다. 계속 실패를 해서 넘어지다가 마지막에는 결국 완전히 망하여서 바벨론 포로기를 보내게 됩니다. 이 실패의 역사를 들여다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으로 계속 실패하고 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 이 사사나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들을 구원하시고 또 이들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런데도 계속 반복하여 실패를 하니까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이 선지서로 들어가면 내가 새 영을 보내서 너희들이 실패하지 않도록 만들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이 언제 성취가 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약속이 성취가 됩니다.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거듭남이 시작이 되었고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무기력했던 제자들이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성경은 구약부터 이 신약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서 우리를 성공하는, 믿음에 성공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특별히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도우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믿음에 성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안에 머무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는 성령은 우리가 소망으로 인내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 시작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도의 소망은 보이는 거랍니까?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까? 예,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보이지 않는 것을 기다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25절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참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 마지막에 읽었던 말씀이 18절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 시간에는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겁니까? 영광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까? 네, 고난 가운데 있다는 거죠. 현재의 고난, 지금 현재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가운데에서도 장차 나타날 영광에 대한 소망이 있어서 내가 지금 인내할 수 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가 언제냐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던 그 여정 가운데, 그 고린도 지역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3개월 동안 머물면서 이 로마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까지 마쳤다라는 이야기는 이 사도 바울이 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온갖 고난들을 다 겪은 시기라는 겁니다.
이 로마서를 기록하기 직전에 썼던 서신서가 고린도 후서인데, 고린도 후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보세요. 자신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당했던 고난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많이 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았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뭐 하느라고? 뭐 하다가? 네, 복음 전하다가. 이 세 차례에 걸치는 복음 전도 여행, 이 예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온갖 고난을 다 겪은 겁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은 끝입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공식 전도 여행은 이게 끝이에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이제 로마로 압송되는 사건이 발생을 하죠. 근데 사도 바울은 아직은 그 상황을 모르는 겁니다. 이제 전도 여행 다 끝났고 나도 이제 나이도 좀 찼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다음 스텝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실지 기대하면서 돌아가는 그 길 가운데 있는데,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야, 너 세 차례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다. 이제는 좀 쉬어라. 너 나이도 좀 먹었으니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에게 축복을 마음껏 쏟아 부어 줄 테니 평안히 쉬고 인생을 즐겨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이게 고린도 교회에 그 석 달 동안 머물면서 로마서를 쓰던 그 시기입니다. 석 달 동안 있는 시간 동안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때의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다는 겁니다. 이제는 좀 쉴만할 때가 되었는데 자기를 죽이려다는 소식이 돌아왔어요. 이뿐이 아닙니다. 23절과 24절을 보면요, 성령이 각 성에서 증언을 하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는 겁니다. 그토록 고생하면서 세 차례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하고 다녔는데 또 고난이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원망이 나올 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지난 세월의 고난을 다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토록 고난을 겪었는데 앞에 또 고난이 있네요 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다고요? 장차 나타날 영광,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소망이 사도 바울에 있기 때문에 이 고난 가운데서 또 앞에 있는 고난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어린 왕자로 유명한 생텍쥐베리의 이 책 중에서 성체라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 생텍쥐베리가 직접 출간한 책은 아니고요, 자기가 책을 쓰려고 이렇게 막 낙서하듯이 쓴 노트 있지 않습니까? 그 노트에다가 또 중간중간 생각날 때마다 녹음했던 그런 녹음 내용들이 있는데, 요거를 이제 친구들이 모아서 낸 책이 성체예요. 이 성체에 아주 유명한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문장이에요. 배를 만들게 하려면 배 만드는 법을 가르치려 하지 말고 바다를 동경하게 하라. 원래 문장을 보면 이보다는 약간 좀 깁니다. 근데 배를 만들게 시켰는데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저렇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해봐야 이 사람이 별로 즐겁지가 않다는 거죠. 힘만 드는 겁니다. 그냥 일이니까. 근데 바다에 대한 동경이 있는 사람은 배를 만들면서 야, 이것만 완성이 되면 내가 바다로 나갈 수 있다, 이런 즐거움으로 배를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이와 비슷합니다. 분명한 소망이 없으면요, 신앙생활 가운데 금방 지칩니다. 내 신앙이 너무 힘들어요. 소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성도의 궁극적인 소망은 어디에 있죠? 그냥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천국이죠.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천국은 보이는 소망입니까? 보이지 않는 소망입니까? 이게 이제 조금 어려운 이야기인데, 보이는 소망이자 동시에 보이지 않는 소망입니다. 신학자들이 만들어내는 용어는 이미와 아직 사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천국은 이미 우리에게 도래했는데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소린가 싶지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이 예수님의 천국 비유인데 거의 비슷한 구조로 진행이 됩니다. 천국이 먼저 임재를 했어요. 그리고 완성될 천국이 종말에 또다시 임재를 합니다. 간단한 예를 들자면요. 씨 뿌리는 비유를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씨를 뿌리는데 이 씨를 뿌리는 순간 천국이 임재를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원수가 찾아와서 가라지를 뿌려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에 그 가라지는 다 뽑혀서 불태우고 완성된 천국이 임재하게 되는 겁니다. 이 천국에 대한 비유가 다 이 구조입니다. 천국이 임재하는데 그 천국을 방해하는 원수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원수의 세력은 침판당하고 완성된 천국이 도래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미리 뿌려진 그 천국을 맛보면서 완성된 천국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이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크면 클수록 미리 올 그 다가올 천국을 맛본 것이 크면 클수록 현재의 고난에 대한 두려움은 없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 천국을 맛보는 성도들이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천국에 다녀왔다 하는 그런 책들 있죠. 천국은 있다, 뭐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갔다 왔다고 간증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도 그런 책들을 몇 권 읽어보고 간증도 들어봤는데 꽤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천국에 갔더니 자기 집에 금은 보화로 장식이 되어 있고 또 이 도로는 다이아몬드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고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천국에서 금은 보화 갖고 뭐 하려고 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천국에서 금은 보화 많으면 뭐 할 겁니까? 다이아몬드 있으면 뭐 하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을 견디는데 전혀 기쁨이 없는 겁니다. 천국이 뭡니까? 천국을 이야기하면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에 와서 찬양하는 것도 지루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15분 전부터 두나미스 찬양단이 와서 찬양을 시작하는데 천국을 맛보는 곳인데 그렇게 많이 앉아있질 않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뭔지도 모르는 것이고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천국에 간다더니 이러는 것이지 영생이 뭔지도 모르는 겁니다. 영생이 뭡니까? 그냥 영원히 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여러분 영원히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요? 이 세상에서 재벌로 영원히 살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죠. 영생, 영원히 산다 이 자체가 천국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누리느냐 이게 뭔지를 알아야 천국을 기다리는 게 소망이 되는 것이고 신앙생활 가운데 기쁨이 있는 것이고 죽음이 두렵지가 않는 겁니다. 근데 천국에 대해서 너무 막연해요. 천국을 맛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도 큰 기쁨이 없는 거죠.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억지로 그냥 설명을 하자면 인간이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최고로 느끼는 행복한 순간 그런 말 하잖아요. 영원히 이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아요. 그런 마음이 드는 그 행복한 순간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이 천국입니다. 그것도 억지로 설명한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느끼는 그러한 행복, 기쁨 이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이 이 천국에서 누리는 기쁨이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성으로는 맛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맛본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초대교회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이 임하고 나서 천국이 어떠한 곳인지를 맛보았습니다. 천국을 맛보고 나니까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 믿겠다 결단을 하면 인생 끝장나는 겁니다. 언제 잡혀서 목이 베어서 죽임당할지 모릅니다. 언제 잡혀서
그 콜로세움 경기장에 던져져서 사자밥이 될 줄 몰라요. 언제 십자가에 달려 죽을 줄 모르고 언제 산채로 기름에 튀겨져서 죽을지 모릅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를 믿겠다고 결단을 하면서 죽어가면서도 찬양을 하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찬양을 하면서 그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죠. 그 신앙생활을 했던 그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천국을 맛본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때 그 천국을 우리가 맛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보이지 않는 소망, 이 천국을 맛보게 하십니다. 성령을 사모하여서 성령 충만함으로 천국을 아주 작게라도 일부라도 맛보면서 이 땅에서 기쁨으로 인내할 수 있는 복된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말씀하죠.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기서 이 연약함이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그 사전을 살펴보면요, 모든 것의 연약함입니다. 우리 마음의 연약함, 또 육신의 연약함, 우리 상황의 연약함, 이런 모든 것들의 연약함을 성령께서 도우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돕는 거예요. 돕는다는 의미 아시죠? 성령이 알아서 다 하는 게 아니고 나를 도와주는 겁니다. 내가 뭔가 할 때 성령께서 나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도우시나니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이 단어입니다. 뭔가 좀 복잡하죠. 두 글자가 연합이 있는 건데 쉬난틸 람바노마이, 뜻이 뭐냐면 뭐뭐와 함께 잡다, 뭐뭐와 함께 들어올리다. 이게 이제 어떤 형태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무거운 거 둘이서 들 때 그 장면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둘이 서로 마주 보고 딱 물건을 잡고 하나 둘 으쌰 이러면서 들지요. 요게 요 단어에 함께 드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쓸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 둘 하면서 으쌰 해서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성령이 도우셔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애들이 어릴 때요, 이 수학 숙제를 하다가 잘 못 풀면 엄마가 애들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빠한테 가서 풀어달라고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고1 때까지는 이 말을 했는데 고2 때부터는 안 보내요. 왜냐면 내가 못 풀어요. 다 까먹어가지고. 그래도 중학교 수학까지는 좀 풀겠더라고요. 애들한테 보내요. 그럼 애들이 막 숙제를 하다가 안 풀리면 이제 아빠한테 찾아온단 말이죠.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빠가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를 잘 보고 배워서 이제 남은 숙제를 자기가 스스로 풀어내야죠. 근데 얘가 아빠한테 가서 풀어달라고 해라는 이 말을 듣고 아빠한테 와서 아빠 이거 풀어줘요 하고 딱 던져놓고는 지는 게임하러 가면 이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아빠 보고 대신 숙제하라고 보낸 게 아닙니다. 아빠한테 배워서 네가 할 수 있도록 해. 이게 아빠한테 가서 풀어달라고 해. 그 의미죠.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알아서 다 해주시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어떻게 나의 연약한 부분을 도우시는지를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되는 거예요.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성령께 아뢰고 이 부분을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못 풀고 있는, 우리가 가장 못 풀고 있는 연약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연약한 부분이 어디죠? 가장 연약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뭐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도와주시는데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기도는요, 가장 중요한 은혜와 축복의 통로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에서 말씀하죠.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시편 50편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다. 요한일서 5장에서도 말씀하죠.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 기도에 대한 성경 구절은요, 여기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무궁무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환난 날에 부르짖으면 건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능력이고 기도는 해결이죠. 그래서 기도에 관한 책을 많이 남긴 에드워드 바운즈 목사님께서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기도에 성공하면 모든 것에 성공한다, 이런 말을 남겼어요.
그럼 이토록 유익한 기도인데 성도들이 이 기도에 자주 성공을 할까요? 자주 실패를 할까요? 예, 자주 실패를 합니다. 잘 성공하지 못해요. 왜 기도에 실패할까요? 기도에 실패하는 이유를 야고보서에서 두 가지로 말씀을 해줍니다. 하나는 뭡니까? 구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의 실패 이유 첫째는요, 구하지 않는다. 너 기도하지 않아. 이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구하여도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서 실패한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실패의 원인이 뭐라고요? 네, 기도하지 않는 것.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야 광야 가자 이러면 네 하고 따라갑니다. 얘들아 바다로 가자 그럼 네 하고 따라갑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그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예수님께 걷게 해달라고 요청하라고 바다 위로 막 걸어가요. 금방 빠지긴 했지만 바다 위로 걷기까지도 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리떡 2개,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죠. 그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아무런 먹을 것도 없는데 장정만 5천이 쭉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치래요. 먹을 것도 없는데 안치라고 하더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게 축사를 하시더니 제자들에게 야 나눠줘 그러는 겁니다.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아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1mm씩 쪼개서 나눠줄 수도 없고 5,000명에게 어떻게 나눠주라고. 예수님 해도 너무합니다. 이렇게 항의하는 장면은 없지요. 그냥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나눠주라니까 네 나눠주겠습니다 하고 가서 나눠줍니다. 이게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죽이겠다는 사람들이 득실거리는 예루살렘으로 죽은 나사로 살리겠다고 예수님께서 가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러고 따라갑니다. 이 제자들이 죽기까지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따라다녔던 제자들이었는데 이 제자들이 어디에서 실패합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실패하죠. 십자가를 눈앞에 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깨어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이 기도를 못합니다. 졸아요. 몇 번이나? 3번이나. 계속 졸면서 기도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끝까지 기도하지 못하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실패해서 전부 도망을 치는 겁니다. 이 모습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다는 거죠. 교회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기도죠. 근데 가장 어려워하는 게 기도입니다. 가장 실패를 많이 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예전에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전도사로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옛날에는 문학의 밤 이런 거 꼭 했잖아요. 요새는 잘 안 하지만 문학의 밤을 하면 제가 기획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맡깁니다. 문학의 밤 기획해라 그러면 애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대본도 짜고요. 순서도 짜고 또 MC도 자기들이 다 정하고요. 심지어 일일 카페 하면서 필요한 돈도 다 만들어요. 교회에서 자기들이 다 합니다. 얼마나 잘하는지 포스터도 잘 만들고 현수막도 만들고 홍보도 엄청 잘합니다. 학교 친구들까지 다 불러 모아서 아주 본당을 가득 채워서 문학의 밤 행사를 해요. 근데 뭘 못할까요? 네, 기도를 못합니다. 아니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합니다. 기도는 잘 안 해요. 억지로 끌어다 앉혀놔야 기도하지 기도는 잘 안 합니다. 애들만 그럴까요? 어른들도 똑같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런 일들 참 잘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재촉을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솔직하게 손들라고 하면 안 되니까 속으로만 생각해 보십시오. 솔직하게 기도하라는 성령의 음성 들어봤다 안 들어봤다? 네, 다 들어봤을 겁니다. 내 안에서 나 기도 좀 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 아니라니까요. 성령께서 너 기도 좀 제발 해라 하고 탄식하시면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도우시려고. 그럼 그럴 때 기도해야죠. 그런데 그걸 거절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야 기도에 성공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실패의 원인이 뭐였어요? 잘못 구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우리가 기도를 잘못 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대성공을 했는데 여전히 변하지 않는 현실을 보고 노뎀나무 아래 가서 무슨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 선지자가 해야 할 마땅할 기도입니까? 아니지요. 자기가 구해야 할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죠? 그 기도에 응답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천사를 보내어서 토닥여 주시고 위로하시고 이 기도의 산 호렙산까지 보내서 새로운 사명을 그에게 주십니다. 도우신다라는 게 마주 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성령께서 내 안에 기도하라 이렇게 감동을 주십니다. 이 성령께서 기도하라고 감동을 주실 때 꼭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을 하면 내 기도가 부족해도 성령께서 도우시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기도의 방향을 잡아주시고요. 잘못된 기도의 목적을 수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기도에 성공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도록 해 주십니다. 그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자리에 앉고 기도의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우심을 목도하고 마침내 기도에 성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본문 28절 마지막에 보면 말씀하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많이 듣던 말씀이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합력하여라고 번역된 단어가 슈네르게오인데 앞에 있었던 그 단어와 비슷한 의미예요. 함께 일하다, 함께 일하다, 협력하다. 이 모든 것이 함께해서 이 선을 이룬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단어가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성경 전체에 5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 5번 모두 같은 의미로 사용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일하는 것. 이런 의미로 이 단어가 쓰입니다.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함께 일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 이런 일들을 통해서만 선으로 이끄시는 게 아니고 내가 싫어하는 것도 함께 일해서 나를 선으로 가장 복된 길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탈무드에 보면요, 세옹지마하고 아주 비슷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한다는 랍비 아키바예요. 이 아키바라는 사람이 탈무드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2세기의 랍비인데 이 랍비 아키바에 관련한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이 랍비 아키바가 여행을 떠납니다. 나귀를 타고 이제 천막을 싣고 수탉 한 마리를 데리고 또 등불을 하나 가지고 그리고 이제 여행을 떠났어요. 그리고 여행을 떠나다가 어느 마을에 딱 도착을 해서 이제 그 마을에서 하루 묵기를 청했는데 마을 사람들이 아무도 받아주지를 않는 겁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나그네를 대접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희한하게도 그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이 아키바를 받아주지를 않아요. 이 아키바가 어쩔 수 없이 마을 외곽에 가서 천막을 치고 하루를 묵게 됩니다. 천막을 치고 이제 등불을 켜고 경전 이 성경을 쭉 읽고 있는데 갑자기 바깥에서 뭔가 막 어수선한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이 아키바가 딱 나가봤더니 도둑놈이 와가지고 나귀를 풀어서 도망친 거예요. 나귀를 타고 여행을 해야 하는데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차 타고 이제 전국 여행을 하고 있는데 차를 훔쳐간 겁니다. 그럼 이제 막막하죠. 막막한데 이 아키바가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셨겠지 이러고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약간 충청도 스타일 같아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셨겠지 하고 천막을 열고 들어가는데 바람이 갑자기 확 불더니 그 안에 있던 등잔이 팍 넘어지면서 기름이 다 쏟아지고 불도 꺼져 버렸습니다. 등불이 있어야 성경을 읽는데 이 야밤에 성경도 못 읽게 됐으니까 아쉽지요. 참 아쉽고 속상했습니다. 근데 아쉽고 속상한데 그 모습을 보면서 또 아키바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셨겠지 이러고 들어가서 그냥 누워서 자려고 잠을 청하는데 밖에서 뭔가 푸석푸석 소리가 나요. 이건 또 뭔 소리냐 하고 딱 나갔더니 맹수가 와가지고 수탉을 탁 물고 도망을 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천막 하나 남고 가지고 온 거 다 잃어버린 거예요. 또 아키바가 뭐라 그랬을까요? 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셨겠지 이러고 들어가서
그냥 평안히 잠을 잡니다. 굉장히 속상할 것 같은데 그냥 평안히 잠을 자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이제 일찍 깨서 마을에 다시 들어가려고 천막을 짊어지고 마을에 딱 들어갔는데 마을이 초토화되어 있는 겁니다. 밤 사이에 도적대가 들어와서 마을 사람들 싹 죽이고 모든 재산을 다 털어간 거예요. 그걸 아키바가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습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 마을 사람들이 나를 받아주었으면 나도 죽었겠구나. 아, 나귀하고 수탉이 살아있어서 소리냈으면 나도 죽었겠구나. 등불 켜 있었으면 나도 죽었겠구나. 그리고 마지막에 드는 생각이 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셨구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만나는 고난, 또 경험하고 싶지 않은 그런 힘든 일들이 있죠.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노예로 팔려갈 것이라고 생각이나 해보았겠습니까? 근데 자기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고난을 겪었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흉년 가운데에서 구원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그 모든 일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려면 조건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렇게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게 아니라 도리어 악을 이룹니다. 잘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오히려 악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떠한 일을 만나도 결국은 선으로 복된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굽니까?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하여서 선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심지어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수, 우리의 실패까지도 다 사용하셔서 우리를 결국 복된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걸 누가 알게 해요? 성령께서 알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이것을 알게 하고 믿어지게 합니다. 이것이 확실하게 믿어지면 어떠한 상황을 만나도 그 랍비 아키바처럼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셨겠지,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령의 도우시는 음성을 거절하지 마시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목도하며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